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4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하신 후에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이 시간들을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 처지에 있을지라도 또 그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인도함 가운데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사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즈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가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 제물 상하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째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무반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내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 되도록 도와달라. 오늘은 행복의 뿌리 9번째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더 행복해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크게 감동하시며 아버지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큰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이 충만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함께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힘입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처럼 거룩한 믿음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행복의 뿌리 계속 나누기 있습니다. 9번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믿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하늘이 사랑하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늘이 있는 자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사랑한다 이런 막연하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실제로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실제로 알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한일서 4장 16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무서워서 믿고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서 믿거나 또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거나 이런 자들 정말 예를 들면 이슬람교 같은 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는 쪽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면 왜냐하면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믿는 겁니다.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알고 믿어야 가장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다고 그래요. 능력. 능력. 좋습니다. 그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라. 능력을 알고 믿어라.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알고 능력에 초점둔 믿음을 갖게 되면 약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린 너무나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못 느끼고 그런 하나님의 회개의 깊은 체험들이 약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이 될 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번 처음부터 다 읽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정말 잠잠히 사랑한다. 이것은 흔들림이 없이 바닷물 깊이는 바닷물이 잠잠하지 않습니까? 위에는 막 파도가 쳐도 몇 미터 밑에만 내려가면 잠잠하거든요. 고요하다고 그럽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조용히 가만히 사랑하지 않는 척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실 때 너를 부르며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구보다 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반부만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초반부는 막 그럴듯하게 막 해놓고 초반부는 막 거창하게 막 그 개업식 한다거나 아니면 막 그 모든 그 사업을 벌리면 사업 막 큰 사업한다고 막 벌려서 막 땅을 크게 파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뒤에 가면 짓지도 못합니다. 공장 하나. 그렇게 해서 사기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초반부만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자체에서 바로 그분의 적극적인 것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적극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불러서 구원해도 그 엄청난 사랑일 텐데 멀리서 앉아서 부르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자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인자가 오셔서 구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아주 적극적인 그분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실 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어요. 주님은 의인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하시고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죄인을 불러오셨다는 걸 부르러. 그러니까 주님이 의인을 찾아가면 주님께 무슨 득이 있겠구나 이렇게 했지만 죄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주님께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시는 거죠. 그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찾아가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끄집어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내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기만 해놓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대신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대속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대속하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오지 않고 바로 섬기려고 하고 또 대속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우리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들을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로마서도 3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그 죄인들을 그들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속하시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저 자리에 앉아서 속죄함 받아라 이렇게 말 한마디 선포하고 또 야 죄인들 다 와라 멀리서 왜 주님의 큰 음성이면 안 들리겠습니까?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시지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오시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물을 오시고 또 마지막 대속물의 마지막 정점은 화목제물이거든요. 대속제물을 드린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물 오셔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그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이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찾되 죄인까지 찾아서 다 구원하시고 이렇게 이끄시고 적극적인 이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망각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망각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분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건만, 그의 생기로 우리의 생명이 되었건만,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완전히 망각하고 산 겁니다. 이렇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아예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이 없다. 심지어 난 무신론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에 무슨 신 얘기하냐, 신화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이렇게 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완전히 그를 잃어버려서 그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데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끊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서 끊어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언제부터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먹고 났습니다. 아담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아담은 안 죽었는데 그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소통이 끊어진 것을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보통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념을 오해하지 말 것은, 죽음이라고 할 때는 대개가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안 죽었다고 하니까 안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안 죽었잖아요. 원래 죽음이란 진짜 개념은요, 분리되고 나누어진다는 거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불멸의 법칙이라고 해서 에너지 불멸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몸은요, 죽어도요, 땅에 다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물리학적으로도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불멸의 법칙이죠. 입증된 바거든요. 우리의 몸이 흩어져서 땅으로 흩어질 망정, 비록 재를 태워 화장을 해서 재를 태워도 에너지는 뭉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흩어지는 거죠. 땅으로 다. 그러면 죽었다는 건 뭐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갈 때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어떤 데 빠져나갈까요? 몸이 사고를 당하거나 재앙을 통해서 몸이 이제 호흡을 못하고 몸이 죽게 되면 영혼을 그 안에 머물 수 없거든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장은 뛰고 있어도 영이 빠져나가면 죽었다고 합니다. 요즘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내사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사는 알다시피 뇌는 정지됐지만 몸은 뛰거든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뇌가 정지됩니다. 그 조금 지나서 심장이 정지되게 되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전에는 내 몸이 죽은 것을 심장이 정지될 때를 보통 사망의 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것 가운데 증명이 돼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사 상태를 사망으로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제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육체 이탈을 해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 몸을 봤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막 나는 천정에 있는데 제 육체를 붙들고 막 죽었다고 막 울더라고. 그 당시에 그때의 심장은 뛰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안 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영혼이 들어오면 다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 때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성경에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또 영혼이 죽었다는 건 뭐냐?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될 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영혼이 살아있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눠진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영혼이 죽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의 상태는 영혼이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때문에 사이가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게 된 거죠.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제 영혼이 이제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영혼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그 영혼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마저도 잊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마저도 잊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망각한 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자기 영혼마저 망각하고 자기 영혼마저 이제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일에 처리하게 되는 거죠. 자기 영혼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육신의 한계를 느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 영혼이 있건만 비록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도 영혼이 있건만 그 영혼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걸 도무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육체에 생로병사가 육체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가오면서 생로병사에서 육체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긴단 말이에요. 영혼 때문이거든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 이거 어떻게 극복할 길이 없을까? 또 다른 영원한 건 안 될까? 또 이게 불가능한 건가 하면서 막 생각한다. 그 전도서 말씀하시는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하실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가 그 영혼을 그래도 찾지 못하고 망각한 자들은 아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인생이 허망하다고 죽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망각한 상태로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영혼을 망각한 그들은 결국 허망한 삶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허망한 삶을 끝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이 분명히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정말 더 강건하고 더 막 움직일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몸이 때문에 점점 의기를 포기하고 자꾸 이렇게 포기하며 살다가 주지 않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을 그 속에 있는 자기가 살고자 하고 자기 의식이 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영혼을 힘을 돋고 영혼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영혼에게 더 그 믿음을 더해서 마침내 영혼이 더 강한 영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 앞에도 불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하지 아니하고 허무하거나 정말 허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당당히 맞서 싸우다가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과 찾은 자들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잊어버렸던 자기 영혼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잃어버렸던 걸 찾을 때 얼마나 성경은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렸던 걸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누가복음 1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특별히 잃어버린 그
99마리 양 중에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은 얼마나 기뻐서 막 그 양을 메고 오면서 즐거워하고 잔치까지 벌이잖아요. 또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 드라크마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방 전체를 막 씁니다. 막 쓸어요. 쓸고 이렇게 결국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든지 막 불러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 드라크마 하나 값은 은화로서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이면 하루 품삯만 드리겠어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것을 찾은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자꾸 찾고자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된다. 자기 영혼을 찾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이와 같은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나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우리 영혼에 비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혼에 잃어버렸던 자기 영혼, 바로 여기 다 100마리 영혼의 그 양에 대한 것이나 10드라크마에 대한 것은 다 육체의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양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 양이 수십 킬로 수백만 멀리 떨어진 곳에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데 99마리 양을 옆에 놓고 가더라도 전혀 문제 없을 만큼 가까운 영향권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빨리 태평양 건너가는데 거기까지 찾아오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같은 방 안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 안을 열심히 쓰려고 닦는 겁니다. 비추고 방 안에서. 방 안에 잃어버린 것이 한 드라크마를 남의 집에 가서 잃어버렸다면 거기가 쓰고 닦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마리의 그 양이나 한 10드라크마나 다 똑같이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빨리 갔는데 나머지 두고 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해석보다는 다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영향권 안에. 또 드라크마도 10드라크마를 가진 그 자기 방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 방은 자기가 다 운영하고 자기가 쓰고 막 다 그러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서 잃어버렸거나 또 저 멀리 여행 갔다가 잃어버렸거나 한다면 찾을 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영향권 안에 잃어버린 게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를 등불을 켜고 쓸고 닦는 거죠. 그래서 딱 찾아내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해석의 범위를 좁히냐면 바로 우리 영혼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영향권에, 지금 우리가 나라고 하는 영향권 안에 그 영혼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영향권 안에서 자기 영혼을 잊어버리고 사는 한 드라마처럼, 한 마리 양처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정말 그 한쪽 구석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때로는 멸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려 망각하다 보니까 영혼을 아예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렇게 한쪽 구석에 박혀 있듯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끄집어내서 그 영혼이 자기의 중심에 서게 해야 이게 바람직한데 중심에 서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영혼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없는 채 산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전지를 창조하시고 생기가 불어넣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창조에게 1장 2절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상태가 뭘까요? 바로 하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때의 상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반드시 혼돈한 상태가 올 겁니다.
왜? 천지창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육체만 가지고서. 그 육체 가운데 혼돈이 올 거예요. 땅이 혼돈한다고 했어요. 또 땅이 공허하다고, 육체 가운데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육체는 땅 중에 한 일부분이죠.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그 육체 안에, 육체 가운데 완전히 우리는 이제 무질서, 카오스 상태가 될 것이고, 좋은 말로 요즘 뭐 과학적 용어로 카오스 막 이러거든요. 사실은 혼돈하고요, 무질서하고 아주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공허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허무하다, 허전하다, 허망하다 한다, 다 그런 게 공허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흑암 위에 있는 놀라운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흑암의 더 위에 있는 상태가 된다면, 흑암 위에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깜깜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블랙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깜깜한 블랙홀처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심령이, 당신 그 안이, 육체 안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 빨아들이. 육체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시죠? 블랙홀이 욕심을 막 끌어들이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마음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블랙홀이 돼서 그런 거예요. 블랙홀은요, 아무리 뭐 하는 걸 빨아들여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네, 흑암 위에 있는 상태가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막 등불을 켜야 되는 거죠. 여기 등불을 킨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들고서 막 영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혼을 찾아서 정말 밝은 주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혼이 깨어 있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그렇게 깜깜한 심령 가운데 영혼 같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분이 빛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있는 동안에는 정오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빛을 비추면서 깜깜함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대속물로 오셨고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화목제물로 오시고 또 대속제물로 오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로 보내셨을 때 능히 정말 자기 자신을 능히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바로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날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 날 사랑하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아버지께서 화목제물로 그를 보내셨으나 그가 그 화목제물로 자기 목숨을 능히 당당히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시겠다는 사실을 그는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게 되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내가 기꺼이 하나님 뜻대로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것은,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으시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본다고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기까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렇게 한 데는 시편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3편 5절에 보면 바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능히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바로 그분은 주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함이고 또 한편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의가 드러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데에 적극적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는 더 하나님의 의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강조한 것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되 추상적으로만 사랑을 강조하게 되면 의가 안 드러나게 됩니다. 의가 안 드러나고 바로 인간적인 면만 드러나게 되는 인간적인 생각만 할 뿐이죠. 추상적인 것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죽기까지 한 사랑이거든요.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의가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과 함께 의가 함께 드러나. 사랑과 의는요, 함께 손바닥 안과 밖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는 사랑을 크게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게 되거든요. 왜?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거거든요. 그냥 주님이 사랑만 하셨다 한다면 의가 아니라 그냥 방식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대신 죄를 대속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드러내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의가 들어있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것이지 의가 없는 사랑은요 최고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인간적인 하나의 사랑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더 깨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와 같이 행복의 뿔 내리면 어떤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바로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 사랑으로 구원받았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하늘에 앉히신 이 사건이 다 이게 전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인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덩어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런 구원의 덩어리를 확실하게 신명기 23장 5절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으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러거든요. 여기 신명기 23장의 배경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주하라고 발락이 막 초청을 하죠. 그래서 가는데 이제 발람의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변화해서 복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3절은 그래서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사랑을 보는 거죠. 또 요셉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요셉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사랑해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악하게 해서 날 죽이려고 했으나 악을 변화시켜서 생명을 얻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을 변화시켜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게 되면. 사랑하시게 되면 그 맺어지는 열매는 악이 변화되어 생명을 얻게 하고 저주가 변화되어 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데 마침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처럼 마침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셔서 절정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행복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뿌리를 내려서 행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되 저주가 변해서 그 사랑을 말미암아 이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악이 변해서 생명이 되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도록 주여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이런 열매가 가득한 한 주간 되고 또 우리 삶이 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또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자기 영혼을 찾는 모든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이제 정말 중심을 잡고 영적 생활에 매진하게 하시되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심령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까지 그리고 그 자신을 내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이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영혼이 온전히 생명을 얻고 또 주의 복을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처럼 자기 영혼을 찾아서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교회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6일, 7일에는 이제 저희 기쁨교회 새 봄맞이 이제 부흥회 및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전개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4월 25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4월 26일 저녁 8시, 4월 27일 주일날 이렇게 하고 주일날 함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부흥회 마친 후에 또 선교관에서 바베큐 파티를 갖고자 합니다. 부활절 파티로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모이고자 하는 만큼 함께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영혼을 깨우쳐서 더 크게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